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뭘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니.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그 신천지라는 이단의 이름, 이 신천지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준말이 바로 신천지. 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신천, 신지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름은 겁나게 좋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또 자칭 누구예요?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자칭 약속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사자라는 얘기는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뭐 탈출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이 좋다고 해서 사상이 경건하다든지 교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름은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신천 신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려다가 신천지 기분 나빠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풀네임으로 쓴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상은 내용의 흐름상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신천신지에 대한 환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약동하게 하고 더 진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이니까 천국이 뭐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하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소망이 오늘의 고달픈 현실을 이끌어가는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뭐 목사님 뭐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뭐 또 뭐 한 게 있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예, 있습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하늘 기업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이 진짜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오늘 야유예배 가가지고 피곤들 하시는데 집에 안 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잘 들으면 설교를 일찍 끝낼 거고.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이제 정결케 되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를 이름하여 무슨 왕국이란다? 천년왕국이란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왕국이 계속되는데 이 1000년 세계는 이제 마귀를 무적에 가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하늘과 이 땅, 죄악,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얼룩진 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강탄하게 도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하늘이 아예 근본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땅이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중생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니죠. 옛날 사람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체이건이고 옛날의 체이건이나 지금 체이건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체이건은 이제 그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목표, 새로운 소망이 다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인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게 아니죠.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죽을 몸을 갖고 있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초월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래했다는 것은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 물든 죄악의 땅, 죄악의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됐다는 뜻인데 그 근거는 3절 보시면 3절 중반쯤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고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죄악된 옛날 하늘과 옛 땅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됐단 말. 우리도 예를 들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 체이건이나 지금 체이건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중생자가 됐다는 중생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현재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아름다움 속에서도 갖가지의 추하고 불행한 요소들이 있었죠. 저 아름다운 푸른 하늘은 때때로 폭우와 폭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오곡백가를 내는 저 땅은 때때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도시를 폐허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땅에는 늑대와 일이나 병과 같은 그런 이 가증한 짐승들도 있고 각종 병균들이 득실거리고 바다는 낭만적이지만 때로는 미친 듯한 파도로 그야말로 배와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죠. 이게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이제 저주받은 죄악으로 저주받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시대. 소위 이 신라곤이 복락곤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는 이제는 이 죄와 저주가 아니라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예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탄식만 할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원망불평만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에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서로 빼앗고 침략하고 잔인한 그런 세계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는 의의 나라라는 말. 지금은
불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나라나 그 다음에는 권위주의 나라에서는 이 뇌물이 아니면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행정 업무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투명하게 처리된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뇌물이 없이는 일 처리가 안 될 만큼, 특별히 북한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뇌물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 찼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에서는 의의 나라예요.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도래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여기 성이라는 말 도시인데요. 여기 2장 21장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 천년왕국은 의와 평강의 나라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것. 이 성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city,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룩한 도시가 하나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이 예루살렘 바깥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또 5일의 금만큼 남아 있어서 또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천년 동안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왕래하면서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 하게 되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사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뭐 잠깐 뭐 실패하거나 예수 믿고 순교당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인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더 좋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했다는 거니 정말 부활을 믿은 거죠.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기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텐데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천년왕국을 믿습니까? 정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그야말로 12대문이 있는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그곳, 그곳은 다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 아픈 것도 없는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아픈 것이 많고 죽음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벽제 화장터에도 화구를 얻기가 힘들어서 3일장 치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세계에는 이제 죽음이 없어. 이제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죄악된 하늘과 땅에 사는 이 세계에는 그야말로 슬픔도 많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 이 부부간의 사별, 이거 어떻게 그 가슴에 안고 사냐는 말. 믿음이 없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세월호에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그 부모들 가슴에는 이게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이태원에서 죽은 150여 명의 젊은이들의 그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있다면 좀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땅에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명이 다라고만 생각한 사람이라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 잊혀지겠어요, 그게? 물론 세월이 가면 잊혀는 좀 지겠죠. 그러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장차 이런 죽음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이 사망인데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곧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한 번은 죽고 다시 부활하지만 다시 지옥 가는 죽음, 영원한 죽음, 완전히 소멸되면 좋겠지만 영원한 고통이 되는 지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누가 그런가 볼까요? 누가 이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기 한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해 놨어요. 첫째는 두려워한 자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는 점술가, 마술사나 술객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자. 8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럼 나도 거짓말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짓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몰라, 우리 윤미진 집사님 안 했을 것 같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죠, 거짓말. 안 하게 생겼는데 하셨다네. 안수정 집사님도 거짓말 하신 적 있으세요? 오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 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끝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유무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안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죠. 또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뭐 징계 난 안 받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가 의식을 못했을 뿐이라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다든지 예배에 은혜가 없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돌 씹는 것 같다든지 이런 것도 큰 징계예요. 기도가 교통이 안 되는 거 엄청 큰 죄예요. 큰 징계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몸에 병이 있게 하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자녀가 탈선하거나 이런 징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기 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행음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죄진 사람들 많아요.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특별히 세상의 핍박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 저 영원한 이 지옥, 즉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갈 두 번째 죽음에 처하게 될 자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복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라는 말, 자백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의 값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2000년 전에 흘려놓으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내가 자백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예수 믿는 것들 참 편리하게도 살아. 죄 짓고 회개한다고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으라면서 비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만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유쾌해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잘못하고 눈꼬리가 흐리면서 실실 돌아가다가 엄마가 한 대 회초리로 때려놓고 또 용서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깔깔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이 천진난만한 모습과 같은 게 바로 우리네 자세, 우리예요. 너무 자주 그러면 이제 회초리가 좀 두꺼워져. 처음에는 가는 거 하나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2개씩 묶어가지고 때리다가 3개씩 묶어가지고 때리다가 이제 왕창 다리 목대 분질러 놔 이제. 왜?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회개하니까. 야곱이 참 약사 빠르고 간사한 우리 인간의 대명사인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참 야복 한다는데 왜 야복강이냐고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물의 흐름 소리가 야복 그런다며. 그래서 야복강이래요. 야곱이 거기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저 형님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 이놈 회개해라. 형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라. 계속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엉치표 한두 뼈를 내리치니까 아이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이긴 사람. 따라서 회개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복 회개 혹은 반복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중생할 때 회개하는 것이죠. 이걸 기본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죄악된 하늘과 죄악된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거요. 만물도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오기를 간절히 탄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 이제 모든 질서가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다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정방향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하나 내려와. 오늘날 이 세상의 도시들은 빌딩 숲 사이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이런 도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도시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이라고, 죄가 전혀 없는 도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출입하면서 우리는 바깥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새로운 성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 슬픔, 괴로움, 질병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